안녕하세요. 네, 수요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쪽에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참 기록하여 이렇게 두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특별히 이 시기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친히 성령님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이런 말씀을 주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온전히 주장해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에스겔 38장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 에스겔 38장은 몇 차례 이렇게 다루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 번영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다루었지만 우리가 지금 에스겔 계속 강해해 가는 그런 중이니까 38장 또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가까운 장래에 한번 성취가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성취가 될 이러한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언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훨씬 뒤에 이렇게 시간을 살면서 역사를 보면 이미 그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진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또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언이 살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예언들은 이 시간적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38장은 이 38장이 예언되고 나서 결코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8장 예언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러한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수많은 예언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한 번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언으로 살아 남아있지만 과거에 한번 성취가 된 적들이 대체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 38장은 한 번도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지막 때에만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건데, 사실 이 38장을 예언하면서 특별히 조직신학자들,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자들이 이제 이 종말론을 다루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이렇게 의미하는지, 또 어떤 시대를 이렇게 의미하는지 하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국제의 정세가 뒤바뀌면서 점점 이 예언과 흡사한 이런 그 환경들이 조성이 되니까 이제 그 학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나라 이름들, 또 족속 이름들, 이런 것들이 어떤 나라일 것이다, 어떤 민족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지금을 사는 우리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예언들이 좀 더 구체화돼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더 뚜렷하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어떤 나라일 것이다라고 대충은 짐작을 하지만 이게 정말 이 나라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이 국제 정세가 좀 바뀌게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 예언을 특별히 이제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해석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겔 3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관한 이런 말씀이 쭉 주어졌는데, 특별히 이제 36장과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이런 말씀이 주어진 뒤에 이 38장이 지금 이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끝내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그런 그 세력들에 관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특별히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곡 땅에 있는 이 마곡 땅이 어디냐? 이제 여기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로스라는 말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나 그 NIV에서는 그냥 하나의 그 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섹과 두발 왕. 그런데 이제 이 다비 성경은 이 로스를 왕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의 지명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처럼. 자,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 자,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를 가리킬까요? 일반적으로 이 장로교 계통, 그러니까 언약주의 그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한 나라로 지목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적대 세력, 혹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냥 적대 세력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그 지명들은 실제로 어디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사이비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이비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이 세대주의가 이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입장에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다라고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때때로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그 예언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대주의가 또 때로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세대주의와 언약주의의 차이 같다면 언약주의는 이 묵시들을 거의 하나의 모형으로 풉니다. 모형으로. 상징으로 풀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제 모형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의 이치를 교회가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기 때문에 그 구약 이스라엘에게 이 문자적으로 주어진 말씀을 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징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같은 또 다니엘서 같은 이런, 특히 이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묵시들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대주의자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시키면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거든요. 오히려 세대주 입장에서 이것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전에 나와 있는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 두발. 자, 특별히 이제 그 지역의 왕인 곡. 이 곡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산 정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지도자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 마곡 땅이 그럼 어디냐? 이 로스와 메색과 두발이 있는 이 장소 어디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그 대체적으로 요즘 그 세대주의 자들이 이 로스와 메색과 두발을 그 지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에 그 빌헤름 게네시우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처음 이러한 그 견해를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로스는 러시아를 가리킨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러시아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스케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스케. 그러니까 이 로스가 러시아다. 근데 이 그 빌헤름 게세니우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주장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중에 덧붙여져 가지고 이 메색은 모스크바다. 그리고 이제 이 두발은 그 토볼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도시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메색은 모스크바고 그리고 이 두발은 토볼스키. 좀 발음이 비슷하죠. 토볼스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견해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견해들이 어디에 첨부가 되냐면 그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있어요. 미국의 이 세대주 신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코필드입니다. 그 스코필드 뛰어난 성경 그 교사죠. 이 스코필드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일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관주 성경을 쓰게 됩니다. 이 관주 성경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에스겔 38장 이 부분을 그 빌헤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을 이렇게 첨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미국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그걸 뭐라고 이제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 기독교계 그 평범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흐름이 사실은 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그리고 한국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가 많고 장로교가 언약주의를 표방하지만 이 언약주의는 그냥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주장하는 것이고 사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과 달리 이 침례교가 훨씬 강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세대주의 그런 이제 성향이 더 이제 짙게 나는데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스코필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그 견해를 그 관주성경에 첨부를 시키면서 이 로스는 러시아 그리고 이제 메색, 모스크바, 두발, 토볼스키 이제 이런 그 견해가 사람들에게 더 이제 깊게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이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이 마곡이 소련이다. 그리고 이제 이 곡은 이 소련의 지도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됐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주의 신학자들이 또 이것을 막 공격하는 거야. 니네 이거 소련이라고 했잖아. 근데 소련 해체되잖아. 근데 사실 소련이 해체됐지만 이 소련을 주도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러시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죠. 자, 페르시아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구스. 이 구스는 그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옛날 그 게르만, 이 고멜이 이제 그 게르만 민족을 가리키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는 학자들이 이 고멜을 이제 동독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독이 이 소련하고 또 맹박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소련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오면 이 동독이 이 소련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할 것이다 해가지고. 근데 이 게르만 민족은 지금의 그 독일 땅보다는 조금 아마 동북 쪽인가? 그쪽에 좀 치우쳐 있는데 어쩌면 이 동유럽 국가 중에 어떤 이 고멜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이 도갈마 족속은 지금의 그 터키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그 국경지대에 위치한 그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연합군으로 보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동쪽, 그리고 이제 그 구스, 붓 이런 데는 그 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그리고 그 이제 고멜 이런 데는 이제 이스라엘 서쪽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 이제 이 러시아 혹은 이제 도갈마 이런 데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방항이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 침공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 이제 군대, 이게 이제 바벨론을 가리켰는데 이 바벨론 침공 이후에 마지막 때 일컬어지는 북방항은 사실 이 러시아를 가리킨다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완전히 그 동서 남북에서 형성된 연합군에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 4절 보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가리를 꿰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이들이 사실 이걸 원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러시아의 그 아가리를 깨가지고 이 전쟁에 끌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런 그 예언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 이제 이 뉴스를 볼 때 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근동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뉴스들, 그리고 유럽, 이제 지금 하나된 유럽이 옛날 그 로마 제국의 재건을 가리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터키나 혹은 그 이란의 움직임, 또 러시아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더 이상 세상에는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중국이 좀 부각이 됐지만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났지만 한동안 이 러시아 약간 어떤 정말 봄이 온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이 푸틴이 정권을 잡고 나서 지금 푸틴이 몇 년째 대통령 하고 있죠.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지금 계속 미국을 견제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군대를 보내고
이 시리아 정부군을 이렇게 후원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푸틴 대통령과 터키 대통령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함께 회담을 가졌어요. 자, 그런 그 회담들이 지금 이 에스겔 38장을 준비하는 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 이 세속주의를 피방하는 나라가 이 터키였습니다. 이집트도 그럽니다만은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자유스러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터키 대통령 이름이 뭐죠? 에르도안. 이 에르도안이 집권하면서 지금 터키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습들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 정세를 보면 이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성취돼 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에스겔 38장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제 성전을 새로 재건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그러면서 평안에 살 때 침공에 들어오는 그 헬라 군대나 아니면 로마 군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동서남북으로 연합군이 형성돼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만 될 그런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 10절에 보면 이 러시아가 이제 연합군들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올 때 일단 전쟁을 하려면 뭔가 그 전쟁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꾀를 내는데 그 옛날에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것처럼 그 해석하던 학자들이 이 소련이 연합군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 침공에 오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사회 그 안에 식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에너전이 참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개발하면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회가 그렇게 넓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무리 식량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고 해도 그 사회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크지도 않은데 좀 설득력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근래 돌아가지고 이 소련이 연합군 형성해서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올 만한 그러한 여건이 생겨났습니다. 왜냐면 그 이스라엘 바다에 그런 가스를 뭐라고 하죠? 석유. 그러니까 일반 이런 석유가 나오는 유전 같지 않고 굉장히 깊이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그걸 세일가스라고 해요. 세일가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아마 사우디 다음으로인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중해 쪽으로.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레바논하고도 상당히 또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일가스가 이렇게 세일가스 유전이 이렇게 발견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도 그 깊이까지 막 시추해 가지고
이 기름을 뽑아낼 수가 없었대요. 옛날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 상업성이 떨어졌던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기술이 개발되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석유가 고갈돼 가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발견이 되면서 강대국의 어떤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 11절에 그 평원의 골이라고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이제 드리기 앞서서 이것이 100%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변명을. 이 조직진학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이 조직진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이렇게 쓰는데 제일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답니다.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 종말론은 이게 아직 된 게 아니니까 될 거라고 추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한 가지 그 구절을 가지고 그걸로 막 유출해서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 해버리면 누구도 그거를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해 놓은 분야에서 논문을 쓰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미 앞서 써진 것들 다 참고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는 많은 그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통과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론은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는 바를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교회가 주님을 영접하러 공중에 휴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70일에 수독되었던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재건된 이스라엘, 그 재건된 로마 제국 사이에 이제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의 이 국방 문제를 이 적 그리스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적 그리스도는 이제 서방 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그 방위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이스라엘을 무장 해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뭐 중동에 화약고하면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많은 나라들이 개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적 그리스도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이 평화의 이제 사도로 이제 유명스럽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근데 이제 이 전 3년 반 지나고 나서 이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게 되고, 그 우상 앞에 이제 절하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기 중간에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이러한 전쟁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평화를 구가하던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냥 전쟁의 이유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데, 이때 이제 그 군대가 이제 쳐 들어오게 됩니다. 보면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려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날이 흩어져 있다가 지금 이제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뼈들이 막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막 덧입혀지고 가죽이 막 입혀지고 또 생기가 들어가고 해서 막 큰 군대를 이제 결성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막 독립운동을 깨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왕조를 이제 이루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이 저항운동에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들이 사실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제 로마 시대까지 속국으로 지내다가 이제 로마에서 강제 추방령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무려 1900년 동안 이제 이들이 나라 없이 유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뒤에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별히 12절 그 끝부분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 제가 이제 이 복음 전할 때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거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이 그 6개 대륙 퍼즐처럼 찢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로 다 합하면 그 중앙 부분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 이스라엘 위에 쪽 터키가 이제 정중앙인데 그 약간 밑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세계를 1000년 동안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계 중앙에 심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도 이 세계 중앙에 재림하시고 세계 중앙에 거주하시면서 주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데, 이 에스겔이 BC에 5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이 550년경에 세계 지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지금 세계 지도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대륙의 중앙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BC 55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겠냐고 말이죠. 이것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로 선지자에게 알게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지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환란기 중반쯤에 이 러시아가 연합군 형성해서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이스라엘만 쳐 들어오는 게 아니죠. 보면 13절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차로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북방왕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오는데 이 북방왕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동방왕도 들어오고 그 2만만의 군대를 가진 2억의 군대를 가진 동방왕이 들어오게 되고, 또 서방왕도 이스라엘 그 국방을 자기들이 보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북방왕과 더불어 겨루기에서 또 서방에서 군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들이 머지않아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의 예언이 에스겔 38장에 기록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3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오늘 뭐 39장을 다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그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에 들어오게 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자, 2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적대행위를 보이던 이런 나라들로 하여금 연합군영성에서 침공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불러 들여가지고 그들을 멸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물론을 주장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이 공산 국가를 형성을 해서 그 유물을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그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이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공산주의는 또 이 공산 국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스라엘 혐오하는 이런 그 이슬람 국가들이지만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 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가 되는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멸하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시려고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한 나라만 침공에 들어와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막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군대가 침공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러한 지금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러한 군대를 다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우겨싸는 것들을 오히려 다 멸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말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됨을 위해서 이 국제 정세가 변화되는 것들 전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절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 그 연약한 이스라엘, 정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휩싸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다 멸하셔서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문제들을 주님이 오히려 우리 앞에 참 무너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 주의 위대하심을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집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